국민일보 2021년 8월 6일 금요일자 이면에 보니까 8월 4일날 방글라데시 시부 서부 차파이나 와르간지 지구 시부간지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피로 현장으로 이동하던 하객들에게 벼락이 내려가지고 17명이 한순간에 숨지고 신랑을 표류해서 14명 이상이 부상을 크게 입는 비극이 발생했다. 이런 내용이 신문에 이렇게 크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 그 건조한 날씨 탓에 벼락이 자주 내리쳐가지고 화재가 잇따르고, 아테네에도 폭염 엎친데 산불이 덮쳐가지고 이렇게 큰 수천 명이 대피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세계 곳곳에서 벼락이 내리고 지구 온난화 현상, 제가 1월 달에 우리 중보기도 내용에 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이 상황을 놓고 기도의 제목을 아예 올려놨잖아요. 오늘 제가 또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3장 10절에 보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로 갈수록 절망이에요. 이대로 뜨겁다가는 진짜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 물자 그대로 이 지구가 뜨거운 불에 풀어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령 잘 모를지라도, 설령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계속 이보다 더한 연병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또 우리에게 가난이 오고 질병이 수없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아까도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어느 날짜를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때 오시든지 어느 때 지구가 종말이 오든지 수없는 질병과 벼락과 천재지변이 수없이 어떤 극한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에게 핵심적인 거,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간다는 그 중심 속에서 누릴 것 누리고 살 것 살면서 살면 문제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별일이 다 있어도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삶,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세요. 그러면 여한이 없는 인생이 될 것이고 소망 있는 삶, 복된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기독교 신앙의 아주 단순하면서도 본질적인 전체의 그런 진리를 함축하면서도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명하려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받기 전에 준비되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러면 누구 것이냐? 믿음은 믿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는 너무도 감격스럽고 너무도 행복하고 너무도 소망 있고 너무도 확신 있고 너무도 감동적인 말씀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항상 듣는 어떤 지루한 설교 정도로 사람의 말로 받는다면 진짜 힘든 말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자리에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믿는 자 가운데서, 믿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정말 살아 역사하고 우리에게 감동과 전율을 느낄 만큼 소망을 주게 되는 겁니다. 저를 통해서 이 선포되는 오늘 말씀이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지금 똑같은 그 계속해서 풀어주는 말씀이 지금 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 말씀, 성경 전체를 어떤 면에서 설명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딱 어떤 면에서 세 마디입니다. 세 마디를 줄이면 한 마디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믿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사랑이 대체 어떤 사랑이냐? 그 첫 번째 얘기를 한 거예요. 두 번에 걸쳐서. 그걸 제목을 그렇게 했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그렇게 제목을 조금 바꿔서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답 속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믿어야 된다는 그 결론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런가 잘 보세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서 구원받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야 돼. 그리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행위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100% 예수님께서 100%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고, 담당해 준 그 주님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자로 간주해 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랑이 지극한 사랑입니까? 이 땅에서 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으로 사랑받으면서 이 땅을 살게 하셨어요. 자, 죽어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지요. 영생 얻게 하셨지요.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지요. 그것도 우리에게 어떤 조건과 어떤 행위를 요구한 것이 없이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100%다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해 주심으로 그 모든 은총을, 축복을 누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누리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산다고 하는 길이 얼마나 큰 은총이고 기쁜 소식이냐.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100%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렸고, 부활의 소망이 주어졌고, 영생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랑받으며 이 땅을 살게 되는 보장을 받게 됐으니 이보다 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보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믿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으면 끝나는가? 구원받고 죽으면 끝나지요. 구원받고 딱 죽으면 성경대로 본다면 낙원에 입성하지요. 그렇죠? 한평 강도가 죽었지요. 믿고 죽었지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했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낙원에 가게 되지. 오늘날도 예수 믿고 죽으면 바로 낙원에 가요. 근데 예수 믿고 여러분은 지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고 죽을 때까지 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기간이 있어. 그 기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향하여 기대하는 삶이 있을까 없을까? 바로 그 삶이 있다는 거지. 구원받은 자의 삶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다음 죽기까지의 기간에 살아야 할 삶,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근데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아무렇게나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 마태복음 5장 48절처럼 온전한 자로 살기를 원하셔. 믿음 지키며 살기를 원하셔. 하나님 나라 확장하며 살기를 원하셔. 예배드리며 살기를 원하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인도를 받으며 살기를 원하셔. 성령의 감동 인도 따라 살기를 원하셔.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토록 원하는 것이 많아. 우리를 향한 기대하시는 것이 많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이 있는 거야. 그 말씀을 지난주에 나눈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많은 삶이 필요 없지만,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이 다 그냥 100% 다 담당해 주셨고 그저 구원을 받도록 하셨지만,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삶에 대해서는 삶에 행해야 될 삶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를 힘쓰는 많은 행위가 요구되는데, 그런 면에서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자 하는 진실한 그 삶이 따라야 진정 그 믿음이 참 믿음인 거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행함을 어떤 사람이 요구해요? 구원받고 바로 죽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고 어느 기간까지 살아야 할 구원받은 백성에게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요구하는 거지. 그게 야고보서의 행위예요. 구원을 위해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 차이를 잘 알아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우리를 향한 기대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냥 형편없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요구되는 행위, 그 행위를 말하는 거지. 행위를 너무 강조하지 말라고, 율법주의라고, 구원받은 자는 아무렇게 살아도 내버려 두세요, 이런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라 이 말이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더 극진히 사랑하기 때문에 걷는 것도 멋있게 걷고, 원래 하나님을 지었을 때, 사람을 지었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보시기에 참 좋게 됐다고 했어. 그런데 타락함으로 보시기가 아주 싫은 모습이 됐단 말이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이제 너는 살아야 되잖아. 이게 우리를 향한 뜻이란 말이지. 그래서 모든 행위, 모든 명령, 모든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것은 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해서 요구하는 그런 말씀들이라고 볼 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욱 온전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살기를 기대하시는 면에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행위를 하더라도, 삶을 살더라도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값없이 구원의 은총을 주님이 다 100% 주신 것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도 되는 삶이 되고 내 자신에게도 한없는 축복이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자께 살기를 힘쓰는 거지, 구원받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도 감사해서, 너무도 은혜에 감격해서, 너무도 그 사랑에 그냥 감복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께 살기를 힘쓰는 거지.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 세 번째 말씀을 이어서 이제 드리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로서 구원받은 자께 살기를 그토록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더 좀 강하게 말하면 죄를 져. 구원받고 나서도 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합당하지 않는 모습을 지닐 때가 있어. 또 그럴 때가 빠질 때가 있어. 연약해서 빠질 때 있고, 또 무지해서 빠질 때 있고, 방황할 때도 있고, 믿음을 포기할 때도 있고, 아예 교회를 떠날 때도 있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한마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궁금하지요? 예수 믿고 나서도 죄를 범하는 사람 정말 구원받은 거 맞을까요? 취소되지는 않아요? 이런 의문점이 있잖아. 내가 예수 믿고 나서도 죄를 졌고 또 넘어졌는데, 연약하게 방황하고 있는데, 교회를 또 떠나기도 했는데 취소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의문점이 있어. 따라서 그런 질문에 대한 답도 검토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연약하여 제대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할 때, 믿음 생활을 멈춘 기간도 혹 있는 사람도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취급하시고 처리하시는가. 또 연약한 우리는 그렇게 방황한 때도 있고, 연약한 때도 있고, 또 죄를 진 때도 있고, 교회를 심지어 떠난 때도 있었던 우리는 어떻게 또 풀어가야 하는가. 그게 마지막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문제, 구원받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삶, 그렇게 못 살 때의 삶, 이 세 가지만 알면 성경 다 아는 거예요. 거기에 다 포함된 내용이에요. 그 복잡한 모든 내용이 그 속에, 세 가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게 재림 준비고, 이 땅을 복되게 사는 삶이고, 핵심이고 본질인데, 너무도 어렵게 말하기 때문에 제가 한 달에 걸쳐서 간단하게, 가장 쉽게 그 말씀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서, 잘 받으면 얼마나 소망이 있고, 얼마나 확신 있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첫 번째 이런 말씀을 먼저 짚고 넘어갑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많은 논란이 많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우리 수준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도 죄를 한 번도 저지르지 않은 사람 손 들어봐요. 예를 들어서 조금도 합당하지 않은 일을, 주님께서 보실 때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일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사람, 거짓말한 적도 없고 속인 적도 없고 마음에 나쁘게 마음 먹은 적도, 그냥 저절로 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처럼 됐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나는 우선 제 자신이 그러지를 못하더라고. 단순히 자신을 놓고 보더라도 절대적으로 죄를 짓지 않게 되던가요? 이렇게 물으면 그렇게 안 되던데요. 그런데 그렇게 돼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는 교파가 있고, 그런 신학도 있고, 그런 교리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교리보다 더 중요한 성경 말씀이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확인할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죄 한 가지밖에 안 짓는다는, 그래도 예수 믿고 나서 이만큼밖에 안 졌어요. 이만큼 갖고도 지옥가, 예를 들어서 따진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간주한 거지, 구원받아서 의롭게 완전히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걸 알아야 돼요. 주님이 의롭다고 했으면 의로운 거지요. 의롭다고 칭의한 것하고 의롭게 된 것하고는 차이가 틀려. 의롭게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의롭다 인정해 준 거야. 더 쉽게 우리말로 쉽게 표현한다면, 예수 믿고 보니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게 되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로마서 7장과 8장에 보면 구원받고 난 후에도 우리 속에는 여전히 육신의 소욕이 있더라. 죄를 짓는 소욕이 있더라는 거지. 성령의 소욕이 있더라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선한 것이 거하지 않으면 뭐야? 악한 것이 거하고 있더라는 거잖아.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를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어느 때예요? 예수 믿고 난 후에요. 8장 2절은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더라. 두 법이 내 속에서 싸우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단순하게 말하면 예수 믿고 나서도 죄를 저지를 수 있는가요? 이렇게 물었을 때 저지를 수 있는 연약함이 있고 죄성도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한다면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지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하고 저지를 수 있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자로 인정해 주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했으므로 없는 자로 간주해 주는 거지 죄성이 없어진 건 아니야.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건 굉장히 신학적인 깊은 차원인데 쉽게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죄를 지을 마음도 여전히 있고 연약성도 있고 죄를 두려워하며 피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죄와 더불어 싸울 마음도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즉 구원받은 우리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모르게 이미 죄를 예수 믿고 나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사는 부분이 많다.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다. 요한일서 1장 8절. 다만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 로마서 6장 11절에서 말씀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자로 여기면서 살아. 일단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난 후에 죄성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데 있을 때 너희는 죄성이 일어나는 쪽은 죽은 자처럼 여기고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은 산자처럼 반응하며 그쪽만 반응하며 사는 자로 그렇게 살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말을 왜 합니까? 죄에 대하여도 우리가 살아 반응을 나타내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지. 그러면 두 번째로 자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성이 있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주님이 처음에 가르쳐준 대로 구원받은 자는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너는 죽은 자처럼 반응도 나타내지 말고 예를 들어 거짓말하고 싶어. 거짓말은 너는 죽었어. 너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을 했어. 너는 거짓말에 대한 죽은 자예요. 거짓말 안 하는 거지. 죽은 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살으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불식간에 알고 모르게 또 죄를 범하면 구원 취소되는 건가요? 내가 오늘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내일 내가 범죄하게 되면 그 구원은 내일 잃을 수도 있는 걸까요? 이런 고민들이 스스로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모르게. 따라서 이런 상태인 사람에 대하여 구원 여부를 말할 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정말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의 구원에 대하여 장담할 수 없고 확신할 수 없지 않느냐 이건데 확실히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하다면 결론으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론으로 말씀드린다면 설령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성도님들이 연약해서 어떤 잘못을 좀 부분적으로 범했고 모르게도 범했고 또 알고도 연약해서 유혹해서 범했다고 할지라도 구원은 취소되거나 폐기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로마서 우리가 읽었죠? 8장 우리가 33절 31절 이하 쭉 오늘 말씀 읽었죠? 33절에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즉 의롭다고 할 때 어느 때 우리를 의롭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을 때 의롭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상태는 어떤 상태였어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죄인으로 번복되어 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너를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어. 아니, 죄인 된 상태에 있을 때 믿고 받아들인 그분이 구원받고 난 후에 부분적으로 넘어진 그것 때문에 또 금방 취소해. 죄를 짓는 너를 위해서도 이미 죽어주신 거야. 죄를 짓는 그런 너를 위해서도 이미 주님은 그것까지 담당하셨다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분은 주님이시고, 의롭다고 하신 부분은 내가 이미 죄 지을 것까지도 다 담당하셨고, 죄로 번복된 상태에서도 받아주셨고, 믿기만 하면 그냥 의인으로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 이렇게 삼아주셨는데, 그래서 부분적으로 설령 넘어질지라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세 번째 일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됐네요. 범죄에도 구원을 잃지 않는다니, 아이고 이제는 죄를 맘 놓고 지어도 괜찮겠네요. 그 부분 잘 조심하세요. 그런 말입니까? 자, 내가 부분적으로 죄를 지고 넘어져서 연약해서 넘어졌어도 또 죄를 졌어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맘 놓고 죄를 지어도 되겠네,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뜻일까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거하게 했느냐? 그럴 수는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겠다고 할 수 있냐? 15절에서도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즉 무슨 말입니까? 구원이 우리가 부분적으로 연약해서 부분적으로 죄를 졌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고 해서, 그러나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은 아니다. 이것과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죄를 져서 구원받고 나면, 예수 믿고 나면 죄를 부분적으로 졌을 때 그걸로 인해서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그걸 확실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죄를 지어도 된다는 쪽의 생각을 주장한다면 그건 아주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요, 주님을 뭐라고 할까요? 모욕하는 행동이 될 수 있는 거죠.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녀가 지녀야 할 태도는 아니라는 거죠. 네 번째,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잘못을 범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는가? 그걸 보고 저는 그것 때문에 다시금 감복했어요. 그냥 감동해요. 제가 이번에 휴가 기간 동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휴가를 저는 나름대로 보내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잘 제가 보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말씀 묵상할 때 제가 은혜가 됐지, 뭐 보고 그런 거, 새로운 거 보고 그런 것도 나름대로 유익도 있고 여러분이 기도해 줘서 제가 잘 마치고 왔지만, 주님의 말씀에 그 감격한 마음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도, 또 구원받고 난 후에 연약해서 쓰러질 때도, 또 믿음이 약해졌을 때도, 방황할 때도, 아니 교회를 멈추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을 때도, 정말로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쭉 성경에서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그겁니다.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일단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반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에 대해서만 산 자처럼 반응하고 살아라, 이렇게 했어. 근데 우리가 그러지를 못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해가지고 잘못을 범하고 또 잘못을 저지르려고, 그 나쁜 마음도 먹고 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마음도 먹고 행동도 하고 이렇게 했어. 그럴 때 이미 이제 한마디로 저지른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런 일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 통로를 열어준, 자백하라고 해서 자백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그 잘못을 네가 스스로 좀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 것을 결단하면서 다시 용기를 내서 살아. 진실로 자백하면 네가 행한 그 부분적으로 연약한 건 묻지 않을게. 이게 자백입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이단 교리에서는 자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또 우리 구원 받는데 또 죄를 용서해달라고 해야 됩니까?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여기에서 자백은 구원받기 위해서 또 죄를 회개하라는 자백이 아니에요. 응? 구원을 위한 자백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회복을 위한 자백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구원을 위한 자백이 회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잘못 사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 것을 결단하는 자백인 거야.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자연히 그 자백을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놓은 그런 쪽의 부분도, 이 자백도 필요 없이 아예 죄를 지키기 전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반응하고 하나님께서만 산자로만 잘 살았으면 됐지. 근데 그렇게 못할 경우가 자백인 거야. 그런데 또 자백을 하고도 또 넘어지고 또 우리가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 없어? 있지. 누구 성자라고 하는 사람도 갈고 보면 다 속으로 들어가면 다 있어. 마음으로까지 먹는 것도 죄인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조금 강하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도록, 복되게 살도록, 승리하도록, 보기 좋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이 징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계라는 도구를 사용하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다 적용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맞게 징계라는 도구를 쓸 때가 있고 안 쓸 수도 있어. 어떤 사람 매를 안 때리고도 말로만 해서도 듣는 사람이 있지. 어떤 사람 매를 때려야만이 듣는 사람도 있지. 사람마다 다른 거 마찬가지로. 그래서 구원받은 연약하게 범죄했을지라도 구원은 취소하지 않으시면서 대신 그를 사랑하시기에 징계를 하는 이유는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징계라는 채찍을 쓰실 때가 있다는 걸 성경은 보여주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6절 이하예요.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아들이고 사랑하는 자기 때문에 채찍질도 하시고 그에게 바로 세우려고 하는 몸부림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밝히기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다. 참 구원자가 아니고 참아들이 아니면 그냥 망하도록 놔둬버려. 그렇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세우기를 원하고 그래서 징계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 징계라고 하는 것은 10절에 보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게 하기 위해서 징계한다고 표현합니다. 올바른 길에서 참 평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한다고 나와요. 쉬운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을 범할지라도 구원은 취소하시지는 않지만 그 잘못된 삶을 바로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간섭도 하시고 징계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2장 6절에 보면 내가 가시로 때로는 그 길을 막으며 또한 담으로써 막고 또 그 길을 찾지 못하게 이게 막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을 찾지 못하게 하고 마귀의 유혹의 길로 못 가도록 접근을 막는 역사도 이렇게 하셔요. 때로는. 징계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예화 하나를 들겠습니다. 양치기와 양이라는 이야기가 어느 책에 있더라고요. 어느 양치기가 다리가 부러진 양 한 마리를
다른 양은 다 풀 뜯고 막 자유롭게 가고 이렇게 인도하는 걸 끝나는데 한 마리는 우리에 아주 가둬놓고 지극정성으로 그 양을 특별히 보살피는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양을 다리가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풀로 특별히 주면서 다리가 부러진 그 양을 보살피고 너무도 극진하는 거냐. 아니 그 양은 대체 어떤 양인데 그렇게 특별히 그렇게 사랑을 하고 양 좋은 양 좋은 풀을 갖다 주고 그래 아침마다 쳐다보고 또 점심때도 쳐다보고 그럽니까? 이웃집인데 사람이 그렇게 주민이 물으니까 다리가 부러져서요. 아이 그래요? 다리가 왜 부러졌대요? 어디 낭떠러지 떨어졌대요? 아니요, 제가 다리를 부러뜨려 놨습니다. 억지로 부러뜨려 놨다는 거예요. 그게 더 깜짝 놀라요. 아니 그렇게 사랑하는 그 양을 당신이 그렇게 지금 사랑하는 걸 보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양을 왜 다리를 부러뜨렸다는 말이요? 그 양치 하는 말이 그겁니다. 태연한 표정으로. 사실은 이 양을 다리를 제가 부러뜨리는 것은요, 제가 그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냥 놔두면 이 양은요 다른 양으로는 좀 특별히 본성이 조금 더 이상해서 자꾸만 길을 잃어버립니다. 다른 양들은 이렇게 쪼르르 가서 풀도 뜯고 물도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데 이 양은 엉뚱한 위험한 데로만 이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길을 잘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서 도와주려고 하면 또 피한다는 거예요. 도움도 안 받으려고. 목자를 못 알아봐 잘.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놔두다가는 위험한 데서 위험한 짐승에게 틀림없이 빨리 잡혀서 죽거나 위험한 데 떨어져 죽거나 그렇게 쉽기 때문에 그를 살리고 그래서 목자도 알아보고 제대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 훈련하고 그러기 위해서 아예 다리를 조금 부러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하면서 내가 네 목자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익혀가지고 회복되면 이제 마음껏 이렇게 살게 하려고 그런다고 하는 거지. 그게 징계예요. 징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징계는 내가 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바로 세기를 원하신다는 의미고, 그런데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렇다면 내버려 둔다면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도 그걸 싫어하는 불신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내버려 둡니다. 바로 내버려 두는 것이 더 위험한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것이. 우리가 잘못을 때 그리고 최후에 쓰시는 방법이 또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최후에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육을 멸함으로 더 이상 잘못을 저지를 기회를 완전히 이 땅에서 차단시켜버려요. 고린도서 5장 5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셨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쉬운 성경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죄의 본성은 멸망당하더라도 영혼은 우리 주님의 날에 구원받게 해야 할 것이다. 즉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은요 한번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아무리 서령 죄를 짓고 수없이 져도 포기치 않으셔. 서령 육신을 죽여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삶을 못 살게 할지언정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영혼만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여기서 제가 제목을 붙인 것이 뭐냐면 끝까지 포기치 아니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극진한 사람. 우리가 한마디로 육신의 생명은 죽도록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것인데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어요. 한마디로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너는 여기서 육신은 죽고 영생으로 낙원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까지 인도하는 사람이 인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서 개인적인 깨달음입니다.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잘못을 끊지 못하면 자,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요, 교회의 덕이 안 되지요, 다른 사람이 유익을 주지 못하지요, 하나님 나라 확장 가로막지요, 자신에게도 복이 되지 못하지요.
더 살아야 할 유익이 한 가지도 없을 때 하나님은 그래, 너는 육신은 안 사는 게 좋겠다. 영혼이라도, 영혼 구원은 취소지 않고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래서 부활에 참여하고 영생을 누리게 하는, 그리고 육신을 벗게 되면 일단은 우리 주는 거기서 끝나니까 그렇게까지 인도하시는 최후의 방법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데 이런 단계로까지 가도록 스스로 자백도 할 줄도 모르고, 스스로 죄에 대한 죽은 자의 몸부림도 없고, 또 징계도 안 따르고, 나는 뭐 괜찮아요, 안 믿는 게 더 편하대요. 일주일을 쉬어보니까요, 야, 안 믿는 게 왜 이렇게 편해요? 교회 안 다니고 예배 안 드리고 안 다니고, 때로는 육신은 편할지 모르지. 그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간섭도 안 하시고, 내가 잘못을 범해도 아무런 간섭도 안 하시고, 나에게는 뭐 자백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애통하는 마음도 없고, 이런 것이 없는 것이 오히려 로마서로 보면은 그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애통이 있고 몸부림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어떤 점이 부족한 연약하면 더 잘하는 것으로 하는 게 충성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이런 것이 있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정말로 구원받은 자는,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는 우리를 결코 죽일지언정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구원에서 끊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한 자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할 자가 있냐?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요. 나가서 예수 믿다가 나갔는데 영 안 믿어요. 아무 감각도 없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진정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는 마음에 애통도 있고 자백도 있고 결국은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지. 이게 말씀 마칩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약하여 잘못을 범했을 때 본질적으로는 구원은 취소하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그러니 이보다 감사한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복음인 거예요. 8장 33절,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자를 누가 어쩌고저쩌고 함부로 말할 수 있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 대신 값을 치르신 그 사랑을 누가 무효시켜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죠. 없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어떤 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건 어떤 피조물이라도, 피조물 하나님 말고 어떤 피조물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구원해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진정 믿는다면 이 말씀을 확신하고, 서로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것뿐이지 구원을 취소시킨다고 하는 염려는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참신자는 잘못했을 때는 죄되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서는 산자로 여기려고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고, 잘못했을 때는 애통하는 마음을 또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 애통할 때는 위로도 해주시고, 또 자백할 때는 인정해 주시고 다시 살아보라고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또 잘못했을 때는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징계를 하시고 간섭도 하셔서 우리를 바로 세우자 하시는 그런 사랑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 최후에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육을 멸할지언정 영혼을 구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끝까지 포기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이끌어 주시다가 데려가실지언정 포기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에 우리 성도님들 감동하고 감복하고 확신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며 경유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